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30일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4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라 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엔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조사를 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야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4월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노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요 지도자였던 사울 왕, 또 다윗 왕, 또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의 잘못들, 범죄함이 나타나고 기록되고 있지요. 하지만 이 백성들도 일일이 나열되지는 않았지만은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1절 말씀에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왕인 다윗에게 직접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에 인구조사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도록 허락하신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인구조사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그리고 군대 사령관들에게 그것을 지시하십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해서 백성의 수를 보고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세금을 얼마나 걷는지 혹은 세금을 더 잘 걷기 위해서가 아니었고 백성들의 숫자와 군사들의 수를 담대하고 용맹한 군사들의 수를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인구조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권세를 나타내고 왕권을 더 강화시키려는 의도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백성의 숫자나 그들 가운데 군사의 숫자를 파악해서 그것을 의지하겠다라는 교만함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사실 이때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은 다윗의 명령 제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왕의 백성을 100배나 더하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인구조사를 하시고 군사들의 숫자를 파악하십니까? 라고 반대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뒤로 물러가서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재촉을 해서 빨리 임무를 실행하도록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보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리가 어떤 마음에나 생각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다시 한번 진정한 그 일을 실행하고 수행하는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재촉하거나 그 부하들을 재촉하기 전에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내 고집을 계속 꺾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교만한 것이지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순수한 동기를 하나님 앞에서 살피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맞지 않는다면 담대하게 겸손하게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고집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 재촉하지도 말아야 되고 부하들을 그 일에 빠지도록 명령을 해서도 아니 될 것이지요. 오늘 왕의 명령을 어쩔 수 없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행합니다. 무려 9달 20날 동안에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저쪽 북쪽 다네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서 내려와서 브엘사바까지 와서 다시 예루살렘에 이르는 이 인구조사를 무려 10달 가까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한 것이 중점적인 것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 중에는 50만 명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이 군사력에 대해 그리고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가로 다윗이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에도 우리가 자신의 동기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인구조사를 잘못된 마음의 동기로 한 것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교만하게 미련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였습니다. 라고 회개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예민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구조사하고서 그 보고를 받을 때에부터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자신의 업적, 자신의 위엄,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고 그 동기로 인구조사를 했음이 분명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 미련했습니다. 한 행동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해서 세 가지 징벌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 징벌은 이스라엘 땅에 7년 기근이 드는 것. 다윗이 원수에게 3개월 동안 쫓겨서 도망 다니는 것. 마지막으로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 정말 고통스러운 가운데 선지자 갓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이 크시고 많으시다. 내가 징계를 당해도 사람의 손을 통해서보다 또 자연재해를 통해서보다 여호와의 손에 직접 징계를 받겠다. 그러면서 전염병 재앙을 택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다윗은 징계를 받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손에 직접 징계를 받기를 원했고 또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직접 징계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죄의 대가도 그냥 힘들더라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믿음과 담대한 용기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뚫고 이겨내셔서 다시 살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멀리 할 수 있는 죄에 민감하고 죄의 대가에 대해서 처절함을 알고 죄를 멀리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 가졌던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다시 한번 진정한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고 행동을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허락한 일을 감당할 때에도 그것을 행하는 동기가 나 자신의 욕심이나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교만함이 아닌지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시간과 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내 이름이 드러내기를 원하는 악한 마음과 동기가 있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군사력이나 어떤 사람의 숫자나 재력이나 명예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주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